오늘은 광야에서 예배하라, 광야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을 통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이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애굽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적들과 싸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큰 싸움은 일용할 양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싸움, 이 뜨겁고 힘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가족들을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과 싸우는 그 전쟁도, 또 매일 먹고 사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가서 그 사격 전에, 총을 쏘기 전에 막 PRI라고 해가지고, PRI, 그래서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그래서 막 할표기하고 옆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정신없이 힘을 다 빼고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나서야 그 다음에 총을 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총을 쏠 때 딴 생각하지 않도록, 장난하거나 하지 않도록 군기를 확실히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은 그런 총 쏘기 전에 막 훈련할 때 염소 똥밭에서 굴른 기억이 나요. 사방이 염소 똥이에요. 동글동글한 똥들이 사방에 다 새까맣게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굴르고 뒤로 굴르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군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잘 버텨야 된다.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참 버티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광야는요, 사실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버텨야지. 언젠간 끝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40년을 버티는 시간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그냥 소비하는 곳,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광야에 있던 것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광야에 있었고라고 하지 않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오늘도 아프지 않을까? 오늘도 힘들지 않을까?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을까라고 고민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광야에 세운 그 교회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천막. 그냥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광야의 천막은 누가 만들게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세운 그런 교회를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에 비하면 광야의 천막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천막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 것은 뭔가요?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그런 큰 의리의리한 신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 건물을 지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고 천막일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의리하는 곳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이것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광야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것이 어디든지 동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그 성악 전공 유학생이 유학 생활을 마쳤을 때 돈이 없으니까 한국 돌아갈 비행기 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하고 그냥 그 유럽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언덕에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거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그 작은 언덕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찬양한 그 성악가의 노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그 꽃들이 핀 언덕,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쓸쓸하게 있던 그 언덕, 그곳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고단한 삶의 여정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만나와 매출하기가 없으면,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밤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고단한 삶 가운데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이 온 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언제 왔나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밤새 내린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매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모를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광야의 교회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내가 받을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오늘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다가 내려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거두면 되는구나. 그를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낭비되는 시간,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나요? 왜 그 광야 기간을 짧게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하시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 그 시간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도 초에 태어나가지고 1800년도 중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풍요로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20세 되었을 때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출세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즐기면 된다. 나는 이제 정해진 길대로 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행복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것이죠. 반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어느덧 눈물을 흘리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아,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만족한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풍족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는 것은요. 이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어떤 삶의 철학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음식과 삶의 철학,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사회 시스템대로 되느냐, 너희가 만들어놓는 그 자본주의, 너희가 만들어놓는 이 민주주의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 강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들이죠. 첫 번째 신이 뭐냐면 바로 이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이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이 생겨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죠. 이 나일강이 풍부하게 흘러내리면서 또 매년마다 범람하면서 그 범람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이 풍요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심판하시는 그것들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의지했던 가축들, 그들이 의지했던 가족들을 여러 해충과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네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너의 능력으로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해, 달, 별, 그들에게 햇볕을 주고 바람을 주고 비를 주었던 그것들마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둠을, 암흑을 주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신 건 무엇입니까? 장자.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가축들, 그들이 의지했던 가족들, 자녀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모두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샘플로 한 명씩만, 장자만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철학이 나름대로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진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을 따라 섬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 그 풍요의 물질주의를 따라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는 약자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희생양이야. 내가 생활하면서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 또는 내가 지금 흑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글렀어. 나는 직장에서, 나는 학교에서, 나는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나는 실패자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회개하라. 그 희생자처럼 피해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그렇게 뒹굴고 살면서 서로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탐욕을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회개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환경을 핑계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회개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피해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누워있지 말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하나씩 버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내가 더 이상 약자와 광야로 피해간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명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 인생 끝났다. 도망자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너는 이곳에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히려 우리가 풍요하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내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착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여기 보면 광야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이런 여러 가지 나 있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바람이 불고 하루 이틀 지나면 먼저 쌓였던 그 길들이 이제 모래로 덮여지면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요. 그 길이 진짜 있고 가다 보면 또 자고 나면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비가 오면서 꽃들이 피었다가 또 메말라서 사막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알 수 없는 것, 신뢰할 수 없는 것. 너무나 길이 많지만 사실 그 길은 항상 변동이 있고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곳 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길이 많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것과 같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상하냐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또는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라면 그거 믿고 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해결하면 1대1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 하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길은요, 이 길이 맞아 저 길이 맞아 따지는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쳐 넘어지는 광야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이집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의 시간,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나요? 남이 얘기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없다면 이 시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시는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니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나의 생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불안한 시간,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자녀들 때문에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회개해라,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로 다짐하는 하늘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붙잡는, 매일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그런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광야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밤새 내린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만나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이삐시며 가꾸시며 우리의 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난 그의 소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땅을 그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 땅을 그려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무서운 적들만 보고 그 높은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믿음으로 그 땅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땅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 말씀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심령,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고백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오늘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